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은 항상 관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은 항상 관리하라. 레위기 24장은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7가지 절기에 대한 얘기고, 또 25장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진설병을 차려놓고 또 등불을 잘 관리하거라. 그리고 또 10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를 초죽이라고 그러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배상의 법, 이 배상의 법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3장과 뒤에 25장과는 이 내용이 단절되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엉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24장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제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음을 인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일관된 하나님의 레위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 속죄나 정결이나 혹은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모든 율법들은 그저 그냥 율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율법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예요, 표지. 그게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24장에서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게 표현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율법으로도 표현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은 23장과 25장의 중간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기 전체 말씀을 구슬처럼 꿰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절로 9절까지만 묵상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등잔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면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촛대를 만들어라 이랬죠. 그래서 등잔대, 이 브라노라고 부르는 그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 34달란트, 죄송합니다. 한 달란트, 34kg의 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으로 만드는 겁니까? 금 한 돈에 3.75g이잖아요. 그러니까 34kg이면요, 어우, 떼보자 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금을 다 일일이 두드려가지고 얇게 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등잔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양옆으로 이제 세 가지씩 그렇게 총 7개의 등잔을 만들고 거기에 받침을 아주 이쁜 꽃 모양을 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그 불은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규례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등잔에 불을 켤 때 그 불을 뭘로 켜냐면 감람류로 이제 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한테 백성들한테 말해서 그 감람류를 가지고 오게 해라.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내용이야. 그 감람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그 올리브를 왜 우리말로 감람 기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우리 한글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 요게 이제 선교사들이 올리브를 뭘로 번역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당시 이미 이 중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그 중국말은 이 올리브를 감람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그 나무 중에 올리브 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걸 감람나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기왕에 중국 한자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올리브를 감람 이렇게 이제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감람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국의 감람나무하고 이 올리브 나무하고는 이게 모양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다시 올리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계속 감람나무 이렇게 썼으니까 그걸 또 올리브라고 바꾸면 또 이상하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쓴 것을 감람나무 이렇게 쓰자 해서 지금까지 그냥 감람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요 개역개정 말고 뭐 새 번역이든지 아니면 또 쉬운 번역이든지 뭐 이런 성경들은 올리브라고 이렇게 고쳐서 쓰는 성경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인데 이거를 백성들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을 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켜 있어야 된다. 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것은 그 시간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히브리어 타밋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과 관계할 때 그 시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시간은 나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관계할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내 일과 관계할 때, 그럴 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루 눈 뜨고 일어나서 내 하루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벌써 갔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과 항상 관계할 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항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할 때 이 타밋이라는 단어로 항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에 불을 켜는데 그 불은 항상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켜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그렇게 켜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 올리브 알맹이 그 과일을 보통은 갈아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요. 그러면 올리브를 믹서기에 넣고 쫙 갈으면은 그 막 껍데기까지 다 갈려지니까 기름이 탁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순결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를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갈지 말고 짜가지고 순수한 기름을. 그래서 저 마트에 가면은 이제 올리브 나오잖아요.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짜낸 아주 그냥 맑은 기름이 있죠. 올리브유. 그것처럼 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혼탁해지지 않는 기름을 써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창세기 강의할 때 빛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등잔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빛, 우리의 생명이신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넷째 날이나 만들어져요. 그 빛은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빛. 그러면서 1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 빛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모든 만물들이 살아 숨쉬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그 빛이 생명의 원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36편 9절에서도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주를 보리라. 광명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를 생동하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하고 역동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먹는 것. 이 양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역동적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휘장 안에 성막 안에서 그 불은 항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태양 빛을 받아서 달빛이 빛나듯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 이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한 말, 두 말, 쌀대박 그 말이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처마 밑에 매달려 있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등잔에 불을 밝힐 때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혼탁하게 하지 말고 순결하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그 생명력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항상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을 켜는 기름을 순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탁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뭐 하라고요? 세상 것하고 혼탁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 이념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들로 봉사하고 그런 것들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순결한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가지고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위조차도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늘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 예배가 너무나 요즘에 혼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 그 뮤지컬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연극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나,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무슨 콘서트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방법과 사상과 문화가 섞여서 드린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순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순결하다면 괜찮은데 사람의 어떤 것에 혼탁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는 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의 불순한 동기나 혹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예배, 그런 섬김, 그런 봉사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은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바른 순결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등불의 규례는 단순히 제사장의 임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늘 항상 관리하라. 제사장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속죄 규례를 또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살 때 그 핵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순결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입니다. 이번엔 진설병에 관한 규례죠. 진설병.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 때 떡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태와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짊어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그 떡을 차려놓는다, 이것을 진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그 차려진 떡을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진설병. 이 진설병은 존재의 떡 혹은 면전의 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떡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그런 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떡 한 개를 만들 때 이제 고운 가루를 이렇게 막 반죽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떡 한 개의 가루의 분량이 얼마냐면 10분의 2에바예요. 10분의 2에바. 10분의 1에바가 약 한 2.2리터라고 그랬죠. 그 생수병 하나 정도 되는 분량. 그래 10분의 2니까 생수병 2개 정도 되는 분량. 2리터짜리 생수병 2개 되는 정도의 밀가루, 그 고운 가루로 이제 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솔찬히 커요. 상당히. 그죠? 뭐 주먹만한 떡이 아니고 이만한 넓적한 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떡을 이제 만드는데 10분의 2에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렇게 한 끼 분량씩 걷어오는데 그게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 그 한 호멜이 10분의 1에바예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호멜씩 걷어갖고 들어오고 안식일 전날은 2호멜을 걷어갖고 들어오죠. 2호멜. 그 2호멜이 10분의 2에바예요. 그래서 이 떡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떡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떡은 이제 한 줄에 6장을 이렇게 겹쳐놓고 6장을 겹쳐놔서 이렇게 두 줄로 6개씩 12개를 세워놔요.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항상 안식일 날마다 교체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기다 진설해 놨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그 새로 만들어 가지고 떡을 그리고 그 빼낸 떡은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결한 유향을 둬가지고 여호와께 기념물로 삼아라 그래요. 7절에서 기념물로 삼아라. 그 기념물이라는 말, 지카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기억하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딱 보면 결혼한 사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떡을 딱 보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억해요? 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밝게 빛나는 이 빛과 그리고 이 떡상 위에 차려진 이 진설병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시고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성찬식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세요 이러면서 세상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떡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이게 만나를 통해서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예표를 하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교체하고 두 호멜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적으로 보면 양식을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신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등잔불과 진설병을 관리하는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항상 관리하라 그래요. 항상. 그 항상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거라. 그래서 그걸 기념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등잔불을 볼 때마다, 떡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념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이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에서 16절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시면서 그 회막 안에 이런 장치들을 등잔대와 떡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빛을 비치고 떡을 세워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항상 보게 하신 거예요. 항상. 그렇게 구약의 이 레위기에서 예표되어 있는 떡상과 등불로 예표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그렇게 항상 진설이 돼 있어요. 불이 켜져 있고 진설이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딱 꽂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이 유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전국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효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떡이시구나.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생명의 떡을 주세요. 생명의 떡을 주세요.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쫙 꽂아놨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 십자가를 안 꽂아놓은 나라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꽂혀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늘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